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3장 15절로 64장 12절입니다. 63장 15절입니다. 63장 15절부터 64장 12절 마지막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045페이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주여 하늘이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시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을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송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같이 되었나이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시기를 불의 섭을 사르며 불의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산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의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제약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을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숨을 떼게 하였음이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옵시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고아하니 보옵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에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히 괴로움을 받게 하시나이까. 아멘. 예, 성도를 위한 기도를 제가 빼먹은 것 같아서 우리 성도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신희, 임진수, 임효찬, 임효목, 임효성 우리 김신희 집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운영하시는 사업장에도 하나님 복 주시고 또 김신희 집사님 동생 되시는 분도 또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복된 가정이 되고 남편 되시는 분과 세 아들이 예수님 믿고 또 구원의 확신 속에 또 코로나19 전염이 또 거리두기가 완화됐을 때 저희 교회에 나와 모두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김신희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귀한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귀한 집사님 또 일하시며 또 주방에서 일하시는 가운데 있어니 무엇보다도 항상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었고 또 믿음의 가장으로서 아버지와 가정을 위하여 간구할 때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가정에 있게 하여 주시었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럼 너의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남편 되시는 임진수 성도님과 또 우리 임효찬, 임효목, 임효성 주의 말씀 가운데 강건하게 승리하고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여 온 가족이 예수님 믿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느 모양이라도 그의 귀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의 감동 감화하사 그들의 발걸음을 주의 인도로 주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예수님 믿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운영하는 아버지 가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날로 부흥 성장하며 아버지 지역사회에 소문난 귀한 사업장이 되게 하여 주시었고 아버지 하나님 물질적으로나 모든 부분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굳건히 하여 주시옵소서. 또 김신희 집사님 동생분도 아버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복된 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진실로 주의 오른손으로 그의 가정들을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사야서가 거의 종반에 지금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세 가지로 세 군데로 나누는데 제1 이사야는 1장부터 39장으로서 포로기 전 왕정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고 제2 이사야는 40장부터 55장으로 포로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63장 15절로 64장 12절을 우리가 오늘 묵상하게 되는데 제3 이사야에 해당합니다. 이는 56장부터 66장까지 해당됩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후에 가나안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귀한 후 첫 20년 상황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후로 가나안 땅에 상당한 혼란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집단이 뒤섞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다인들과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었던 유다인들이 오랜 세월 동안 서로 다른 문화 환경 속에 있다가 이제 서로 합쳐지면서 문화적인 충돌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부터 64장까지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서 선지자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총을 간절히 호소하면서 갈수록 믿음이 허물어져 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주는 우리 아버지시다 라며 이 기도가 3번 등장합니다. 오늘 항상 부족한 이스라엘이지만 오직 아버지와의 관계를 의지하여 드리는 당찬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니까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오늘 첫 번째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16절에 주는 우리 아버지요 구속자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간구하는데 조상 아브라함과 야곱의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전지적인 사랑을 고백하며 거기에 자비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은 자신을 모르고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시편 27편 10절처럼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라는 말씀처럼 참 아버지가 되시니 이제 이스라엘을 인정하시고
구속의 사랑을 다시 베풀어 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도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이 나라 민족과 나라의 열방을 위해서 간구할 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시니까 우리 아들 자녀들을 지켜달라고 이 간구가 우리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선지자는 우리 조상들이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며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말씀하여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매달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구속자이자 또 아버지이며 그 역할을 포기하셔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된 우리들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구할 것을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몰락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열정과 행동이 없기 때문이라고 또 자비와 사랑이 그쳤기 때문이라고 백성을 인도하지 않으시고 그 마음에 선하게 붙잡아 주시지 않으기 때문이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의치 않습니다. 그들이 돌아오면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두가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 같았는데 그 상황들은 여의치 않고 그들은 여전히 혼돈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이사야 선지자는 그 안타까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이 오늘 땅을 차지하게 하시더니 오래지 않아서 멸망시키셨고 느헤미야 1장에 느헤미야 형제 하나니야가 느헤미야에게 전해주었던 예루살렘의 상황입니다. 성소마저 파괴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과 또 그들은 조롱거리가 되게 하셨으니 이제 하나님이 돌아오시는 것밖에는 이 상황을 어떤 회복도 가능성이 남아있지 않다고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일과 정반대로 행한 지 오래되어서 구제의 불능인 백성이며 또 죄악의 바람에 닳고 시들어 버려서 스스로 주님을 붙잡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셔서 그 죄악이 아예 삼켜지고 소멸되게 생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솔직한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우리의 책임감 안에 회개의 열매가 없으니 하나님의 책임에 소망을 두는 부르짖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신실한 아버지 되시고 구속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셔야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여 우리는 환난에 처할 때 그것을 변명하거나 하나님 때문이라고 핑계대고 혹은 원망해서는 안 되며 우리의 마음이 더 강팍해지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64장 4절에 자기를 앙망하는 자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때 홍해를 가르시고 시내산에 강림하신 것처럼 이제도 하늘을 가르시고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소망과 인내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분명히 이루어지시겠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기도하는 자들을 향하여 권능과 은총을 베푸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신은 여호와 한 분이시라는 것을 명심하고 우리들의 고난과 재난이 닥쳐올 때 마음을 더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면 그 환난은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오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더러운 옷이며 시든 잎사귀 바람에 날릴지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고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을 때 주님은 얼굴을 숨기지 않으시며 주 앞에 오늘 우리의 삶의
주의 얼굴을 보이시며 우리의 간구하는 것들을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며 또 토기장이십니다. 8절에 우리는 진흙이라는 것입니다. 토기장이는 진흙을 빚어서 그릇을 만들고 몇 번이나 구워 그릇을 완성합니다. 용도에 맞게 만드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를 향한 소중한 계획과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렇게나 버려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반드시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는 완성하시고야 마실 것입니다. 부모됨은 끊을 수 없는 관계이므로 행위가 부패한 자녀라도 아버지께서 그 역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죄악을 잊어달라고 당돌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무력한 진흙으로 그 창조자에게 보존과 보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주님 고쳐달라고, 주님 살려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황폐해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는 것 좀 보시라고, 계속해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라고, 괴로움을 외면하시는 건 안 된다고 염치 없지만 우리는 간청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마음 없고 행함에 결단이 없는 보여주기식의 미사여구의 기도보다는 아버지께 하소연하고 투정하는 솔직한 기도를 하나님은 더 기다리고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개입을 다급하게 요청하는 기도는 응답이 더디 오는 것 같고 때로는 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도가 쌓이고 또 쌓이면 마침내 하나님의 응답의 때를 맞게 됩니다. 그렇게 응답되기까지는 우리 믿음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시련은 결코 더디 오지 않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진노를 거두시고 우리에게 위로해 주실 것을 믿고 오늘 토기장이 되신 또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앙망함으로 기도하여서 응답받고 힘을 얻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를 빚어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항상 겸손하게 주 앞에 간구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또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처럼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대했던 부모가 아니라 천배 만배 친근감 있고 나의 신음까지도 아버지 알아 계시고 항상 어느 곳에 있든지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오늘도 담대히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솔직하게 주님과 사귐과 소통이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사랑하는 재건남석의 온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힘있게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밤에도 아버지께 믿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할 때 응답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